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건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좁은 길은 불편해 사람들이 가기 싫은데 그 좁은 길로 가야 거기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1년 동안 내가 걸어온 길은 넓은 길이었습니까? 좁은 길이었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넓은 길을 1년 동안 걸어왔던 좁은 길을 걸어왔던 운명이 상황이 나를 그 길로 몰아넣습니까? 내가 선택한 길입니까? 금년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겁니까?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나를 몰아붙였습니까? 그때 그 좁은 길을 걸어오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까? 어떻게 여기를 벗어날까 애를 썼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원치 않았지만은 너무 힘든 좁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인데 감사합니다 안 했어요. 1년 동안 그 좁은 길 속에서 저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겠네. 이 나이 들어서 꼭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좁은 길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못 벗어나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뻔뻔하게 오늘 금년의 마지막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이 좁은 길을 걸으시라는 그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거역하고 있습니까? 거역하고 있죠. 그 좁은 길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벗어날까?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이 나이에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충분히 철 들었습니다. 제발 좀 이랬지. 내가 좁은 길에 가마 하나님의 더 기쁘신 뜻이 있을 거야. 그저 감사하자. 이건 순간이었고 계속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 속에서 힘들었죠. 그런데 아마 저하고 비슷하시죠? 시집 떼지 말고 아니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러셨습니까? 저같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2절 다 같이 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가 막힌 십자가를 지는 기가 막힌 그 부끄러움 수치를 다 참고 견뎠기 때문에 기절만 해가지고는 부활 못해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고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기가 막힌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옆에 분에게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공짜입니다. 양재물도 공짜니까 큰 걸 먹으려고 옛날 사람들, 양재물 요즘 분들은 모르죠. 우리는 공짜를 좋아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 모든 걸 얻으려 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확인하십시오.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그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연상되십니까? 막 기적을 행하시는 거, 물 위로 걸으시는 거, 안진뱅 일으키시는 거, 대개 이런 막 비까비까한 것이 연상될 겁니다. 근데 실은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우리에게 생각되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반대란 말입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히 여기시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탁한 게 뭐였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스데반이가 순교할 때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나라는 존재 속에서 어떤 걸 가장 귀히 여기시고 사십니까? 내 성공, 내 육신의 건강, 내 사업, 어떤 겁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오늘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지금 가장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해 줄 정도로 타락해버리고 문제를 일으킨 건 뭡니까? 우리 순복음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다른 성경 구절 다 몰라도 하나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만을 원했어요. 그걸 얻었습니다. 그런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했는데 영혼을 잃어버려서 영혼이 병들어 놓으니까 그 얻어진 범사 강건이 선용되지 못해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는 한 달에 몇 번이나 자기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까? 별로 없죠. 자기가 자기 영혼이 있다는 것을 한 달에 몇 번쯤 생각해 봅니까? 대개는 생각 없이 살아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내가 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내 영혼을 한 달 내내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내 영혼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못할까요? 자, 그럼 내 영혼이 건강치 못하는데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그것이 선하게 의롭게 사용될까요? 시편 42편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너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걱정해? 내 영혼아 그러지 마라. 내 영혼 하나님을 바라봐. 그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시편 103편은 뭐라 그러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는 다 그의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계속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했던 거예요. 지금 자기가 요즘 계속 걱정이 되고 계속 화가 난다. 근데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아 왜 너 그렇게 화를 냈어? 꼭 화낼 일이니? 자기 영혼과 대화를 하면은 다 해결돼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했던 건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 신영복 교수라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막 신문에 나서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신문에 요란하게 났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사람이길래 이렇게 신문에 떠드나? 그랬더니 서울대 나와가지고 숙대에서 강사하고 또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있다가 이제 그 뭐 인혁당 사건인가에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형으로 감형이 돼가지고 20년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성공회대 교수하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책을 읽어보니까 모든 면에서 나보다 생각이 깊어. 그래서 아니, 감옥살이 한 사람이 평생 목사한 나보다 왜 이렇게 생각이 깊고 이럴까? 이 사람은 신앙도 없는 사람인데. 그걸 내가 찾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책은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나오는 것 이상의 것이 말을 해요. 그래서 뭘까? 그랬더니 한 가지 눈에 띈 게 이분이 감옥살이를 할 때 다른 죄수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났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그 벽에다가 자기 등을 딱 대면 차고니까 쭉 정신이 차리잖아요. 그럼 1시간 동안 자기가 이제 자기 성찰을 했대. 그때 내 마음속에 연소르고 있네. 자기는 하루에 1시간 성찰할 때 나는 매일 새벽 2시간, 3시간 새벽 기도했는데 그런데 1시간 한 사람이 왜 나보다 생각이 저렇게 깊어야 돼? 그걸로 꼭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시간 어떤 성찰이냐? 어제 내가 다른 죄수와 이런 일을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혹시 실수가 아니었을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줬을까? 내가 이렇게 표현했으면은 그리고 어제를 자기를 성찰했더라고요. 근데 나는 2시간, 3시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저를 성찰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지금 뭐 해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아멘. 아하,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어. 나를 성찰하고 나를 살피질 않았기 때문에 나의 다듬어짐이 없어. 그런데 그분은 그를 통해서 다듬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자기 성찰이 없으면은 여기에 머무르고 그분은 신앙도 없었지만은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살피고 이러니까 다듬어졌던 거죠. 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과 수시로 대화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자기 영혼과 대화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자기 영혼과 대화하시면서 자기를 성찰하시고 자기를 다듬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설교 들으면은 저가 그런 실수, 설교를 하면은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또 설교 들으신 분들도 설교를 들으면 오늘 은혜 받은 대로 자기가 변화되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10년 믿은 사람이나 1년 믿으면 별 차이가 없어요. 평생 설교한 목사나 이제 갓 설교면 별 차이가 없어요. 자기 성찰을 통해 이 말씀으로 자기를 다듬어 간다면은 그 신앙의 연조만큼 다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의 다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는 예수 덕보려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은 그런 걸 알았어요.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으셨어요. 딱 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성령이란 거 처음 들어봤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열흘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신비한 기적이랍니다. 근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여기에 치우쳐버리는 실수를 한 거예요. 물론 은사가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니까 서로 요직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던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버립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니까 돈독이 올랐던 사람들이, 내 거라고 움켜쥐던 사람들이 그 손을 펴서 부동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과 같이 사용하자고 해서 유무상통이 돼버립니다. 예수 덕불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 부인을 하니까 예수를 위해서 전도하다가 감옥에를 가도 영광, 고문을 당해도 영광, 예수를 위한 삶을 산 그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한계가 신앙 고백은 합니다.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예수 덕보려고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잘 믿음이 좋을수록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기도 많이 할수록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자기 부인해서 오셨습니다. 예수였는데 한 번도 예수다운 대접을 받지 아니하고 종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죽어서 3일을 딱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케 하시는 영광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길래 우리가 예수 덕볼라 그러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처럼 이 좁은 길을 가면은 부활에 동참할 것이고 그 하늘의 영광으로 보상받는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정하십시오. 목사님이 아무리 떠들어보시오. 나는 세상에서 끝발나게 한번 살아볼라요. 나는 예수 덕 좀 봐가지고 한번 내가 벤츠도 타보고 100만 불짜리 집에도 살아보고 요트도 하나 사고 나는 이렇게 살라요. 나는 예수 덕 볼라요 하는 분 눈 좀 깜빡깜빡 해보세요. 나는 예수 덕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나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신 분은 한쪽 눈만 감으셔요. 나한테 윙크를 좀 해보셔요. 양쪽 다 안 움직인 양반은 어떤 양반이에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길을 걸어야 될까? 2차 대전 때에 남프랑스의 그 산악 지역에 르샹봉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답니다. 근데 주민이 3,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는 그 산악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나치들이 거기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3,000명의 주민이 그때 나치들이 유태인들을 막 핍박 죽였잖아요. 5,000명의 유대 어린아이들을 거기서 숨겨서 살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보고 어떻게 해서 3,000명이 사는 마을에서 5,000명의 유대 애기들을 살렸을까?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그 교회에 앙드레 트로크 목사님하고 미그마 사모님이라는 분이 주동이 돼가지고 5,000명의 유대 어린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떤 사람이었길래 동네 사람들이 총동원돼가지고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나치에 반대되는 일을 했을까? 그런데 어떤 그 기록에도 그게 비법이 안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저에게 힌트를 주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꼬리가 길었던지 나치가 그 사실을 알고 나치 경찰이 그 목사님을 체포하러 왔어요. 그러면 체포대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이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후 밥 먹을 시간이었어요. 사모님이 지금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그 나치 경찰들한테 식사하고 가시라고 식사를 대접했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실하고 사모님 목사님 잡으러 온 놈들을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왜 밥을 먹였냐고. 이때 사모님이 그때가 저녁 먹을 시간이고 나는 이미 저녁 식사 준비를 해놨고 다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먹였습니다. 나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은연교회가 설교 오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목사로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이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잡으러 온 나치 경찰을 왜 밥을 먹였을까? 이 사모님은 이념을 떠나서 나치든 유대인이든 사람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는 나치는 미워하고 유대인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던 겁니다. 그걸 뛰어넘으니까 자기 남편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니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었죠. 이걸 또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때 또 저를 깨닫게 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뭘 가지고 있죠?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을 안 하면 옛날에는 나를 누가 건드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요. 건들지 말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 기분 나쁘게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게 감정 건든다고. 그렇죠. 그분이 사모님도 감정적으로 하면은 절대 그 나치 경찰을 미워해야죠. 그런데 감정에 붙잡히지 않고 그 감정 위에 이성으로서 다시 생각을 했죠. 예수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냐. 그 감정을 뛰어넘으니까 나치의 경찰을 식사 대접할 수 있었죠. 지금 나하고 자기하고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감정에 붙잡혀 버려요. 아니,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떤 사이였는데, 내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지. 이 감정에 딱 붙잡혀 버리면은 그 두 사람의 싸움이 교회 안에서 계속 갈등을 유발해서 교회를 혼란으로 넣어버리죠. 또 자기 부부가, 이제 저가 그랬어요. 자기들은 안 그러겠구만. 설날, 추석날 우리 집사람이 자기 친정 조카한테는 5만 원짜리를 줘. 근데 우리 조카한테는 10,000원짜리를 줘. 그럼 속으로 연소르고 있네. 저기 친정 새끼는 5만 주고 우리 새끼는 10,000원 주고 있네. 또 명절에는 우리 집에 사과 상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교인들이 많이 사줘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처가는 광주고 우리 친가는 순천이에요. 순천 갈 때는 사과 상자 개수대로 2개만 딱 실어. 광주 갈 때는 연서르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가지고 저기 친정 갖다 줘. 그럼 속으로 연서르네. 나보고 가져가는데 연서르고 우리 집은 안 주고 저기 집만 싹 가져가네. 이건 뭡니까? 감정이죠. 그래가지고 나 이제 니기 조카 돈 안 줬는데 나도 니기 조카 10,000원 주고 우리 조카 5만 원 줄 거요. 이렇게 우리가 나왔죠. 이런 감정에 우리가 붙잡힐 때에 교회에 분란이 나고 가정에 분란이 오죠. 근데 그것을 이성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어쩌요? 금년에 감정으로 많이 속았죠. 옆에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 사모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저 나치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멀쩡한 놈이 나치에 붙어먹고 사냐. 프랑스인 자존심도 없냐. 나치에 붙어먹어. 차라리 경찰 그만둬 이 새끼야. 어떻게 인간이 거기에 붙어먹고 멀쩡한 유대인을 죽이는데 거기 앞장비 노릇을 해? 사람이,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그걸 뛰어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한 인간으로 대하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네가 나쁜 게 아니라 당신도 직업이 그래서 그런데 왜 내가 당신을 미워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옆 사람한테 소가지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세요. 소가지가 이 정도는 돼야죠.
이때 여기에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 1박 2일 프로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최불암 씨가 나오고 그 최불암 씨를 이제 초청했던 사람이 그 부인을 이제 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나와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부인 김민자 씨가 최불암 씨하고 결혼한 이 얘기를 해요. 최불암 씨는 50년 전에 연극 한다고 직업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더는 그런 전혀 무명이었고, 김민자 씨 혹시 아세요? 나이 드신 분 아시는데 50년 전에 제일 미인 유명한 탤런트였습니다. KBS 전속으로. 그런데 최불암 씨가 반했어. 그래서 이제 김민자 씨를 꼬시려고 이제 KBS를 갔대요. 가서 김민자 씨가 이제 구내시대에서 밥을 먹고 친구도 먹고 있는데 얼른 자기가 가서 밥값을 착 치르고 딱 와비었대요. 김민자 씨가 이제 바꾸니까 내셔서 누가 함께 최불암 씨가 냈다고 누군지도 모르죠.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연애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말이 이제 오가는데 이제 그 김민자 씨 가족이나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절대 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친구는 네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나하고 너하고 절교다. 그 이유는 뭐냐? 50년 전에 최불암 씨는 직업이 없어. 수입도 영국이니까 뭐 없어. 거기다가 홀어머니요. 거기다 외아들이요. 근데 자기는 50년 전에 홀어머니 외아들한테 시집 갈라요? 분명히 남편을, 직업도 없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셔야 돼. 그 당시에 50년 전에는. 그러니까 자기도 볼 때에도 신랑감으로서는 마이너스요. 근데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50년 만에 이 얘기를 해요. 왜 결혼을 했냐? 그랬더니 최불암 씨가 술을 좋아한다며, 지금까지도. 그럼 술을 먹으면은 인사불성으로 먹어버린대요. 근데 자기도 이제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남자가 실연을 하면은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실연했다고 술 좋아하니까 술에 빠져버린다거나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저 사람의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저 사람을 배려를 해서 지 좋으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배려를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50년을 지금까지 너무 식성이 안 맞은 게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최불암 씨는 선술집에 가가지고 뭐 돼지 껍다 볶은 것으로 안주를 해가지고 그냥 끝장나게 술을 마셔 인사불성이 돼버린대요. 지금도. 그때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대요. 나도 못 고치는 성품이 있고 습관이 있는데 저 사람 역시 고치지 못한 습관이나 성품이 있지 않냐.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배려를 하자. 그래서 서로 그걸 배려하기로 하니까 문제가 안 되더랍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로 성격이 안 맞다, 그 배려할 줄 모르니까 바로 이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 얼굴도 이쁜데 속가지가 영 이쁘다. 자기가 그렇게 배려를 하니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탤런트의 아내가 돼가지고 지금 살잖아요. 자기는 자기는 배려해서 결혼했어. 덕 보려고 결혼했어. 덕 보려고. 근데 덕 많이 봤어. 별로 없디까. 보고 있는 중이요. 아, 나 좋겠다. 오늘 한 사람이 그렇게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배려를 하면은 그 배려 속에는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 행복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셨고 내가 너희를 배려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행복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부부가 다 이렇게 지금
좋게 사는 집만 있는 거 아니? 몰라, 또 집에 가서 더 쩔란가 몰라. 다 서로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거 속았네. 이 인간 이런 줄 몰랐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서로 배려하십시오. 우리가 수없는 죄를 짓고 실수해도 주님은 또 배려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생각 좀 하십시다. 내가 주님께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감정에 붙잡히지 말고 그것을 이성으로 신앙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뛰어넘으면은 우리 속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철없는 사람은 감정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계산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철든 사람은 배려해요. 제가 김영석 교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철이 들었습니다. 지금 100살인데 자기 고향이 평양 옆에 시골이래요. 근데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생일날 이제 그 당시에는 제대로 음식을 먹을 때가 안 되고 자기 생일은 큰아들이라고 어머니가 꼭 쌀밥을 그날 자기 밥그릇만 해주고 계란을 한 2개씩 쪄줬대요. 그러면 동생들이 먹고 싶어해. 그러면 이제 쌀밥도 같이 먹고 계란도 같이 이제 나눠 먹으면 엄마가 못마땅해. 혼자 먹지 동생들 준다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큰아들이 최우선이었거든. 근데 하루는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문에서 들었더니 큰아들 생일인데 밥도 못 먹으면 어쩌란 말이요. 누가 밥 못 오게 밥해. 쌀이 있어야만 부르지. 옆집에 꾸러 가도 옆집도 없다고 안 빌려주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 막 통곡을 이제 하시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가 불어.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엄마가 운다고 뭐가 바뀌어? 울지 말어. 그래서 거짓말을 했대요. 나 친구 집에서 저녁 잘 먹고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통곡을 하면서 나 네 아니면 진즉 죽어 불고 싶은데 이제 몸이 약해가지고 수시로 기절을 했대요. 그래서 부모 소원이 20살까지만 네가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 마음은 큰아들이 병약하니까 더 이제 애정이 쏟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울고 아버지는 나가 불고 그때 저녁에 잠을 못 잤답니다. 왜 내가 생일이 있어갖고 우리 어머니를 울게 했을까? 뭐하러 생일이 있었을까? 생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생일이 없었을 건데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생일을 모르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일본 유학을 갔는데 종종 친구들이 지 생일이라고 한턱을 내. 또 어떤 친구는 내 생일이라고 집에서 용돈이 많이 왔을 텐데 그러면 지는 속으로 엄매 팔자 더 좋다. 나는 아르바이트에 돈이 모아지면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생일까지 한턱 먹을 정도로 저렇게 그러고 평생을 살았대요. 근데 이제 연대 교수할 때 하루는 이제 원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몇 명이 찾아왔더랍니다. 선생님 웬일이야 함께 아니 선생님 생신인데도 오늘 또 일하세요? 오늘 내가 강의가 없어서 자기는 생일도 몰라. 평생 안 지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생이 선물 하나를 내놓으면서 선생님 우리가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과 같이 우리에게 좋은 스승을 주셨는데 하나님도 선생님의 생일을 기억하시고 축하하시겠죠. 기뻐하시겠죠. 그 소리가 머리를 쾅 치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생일을 기억하셔? 하나님이 내 생일을 기뻐하셔? 근데 정말 그러고 갔더래. 사실이 아니에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이 내 생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일을 기억하신다면은 나도 내 생일을 기억해야 되겠다. 자기 생일이 4월이래요. 그럼 어떻게 기억할까? 그래서 4월이 되면은 자비량에서 교회 가서 사경회를 인도하거나 자비량에서 어떤 세미나를 자기가 자비랑 인도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게 봉사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셨답니다. 자, 자기들은 생일 그럼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젊은 친구들은 케이크, 뭐 선물 떠오르겠죠. 다 이런 식이죠.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학생이 선생님 생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에 자기도 생일을 기억해서 그다음부터는 매년 4월이 되면은 자비랑 집회로서 봉사를 하고 생일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철든 게 아닐까요? 우리 생일도 그렇게 의미 있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생일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 가장 외로워하신 분들, 가장 소외되신 분들을 내 생일 기념으로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안아드리는, 그러면은 내 생일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일이 되어지겠죠. 이것이 생각하는 삶입니다.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이 생각이 옳은가 그른가 다시 한번 그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대로만 살면 안 됩니다.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거냐 아니냐, 다시 한번 그 생각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은 내 영혼이 항상 건강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의미 있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세례파라는 그 말 들어보셨어요?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그 유럽에서는 그 시대에는 100% 다 하나님 믿거든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 뭐 성주나 왕이 믿은 게 다 믿어요. 그러면 누구나 태어나면은 유아세례를 자동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자기가 성인이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유아세례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다시 세례받은 것이 이게 합당하겠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자기들이 받았어요. 이걸 제세례파라 그럽니다. 그런데 기성교회에서는 저 이단이다. 세례 한 번이면 2번씩 받아.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고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예수를 잘 믿겠다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걸 이단이라고 죽였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옹졸합니다. 그거 하나 이해하는데 500년, 600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기존 도시에 살지 못하고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 산골에 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성경대로 산상수훈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았어요. 그 중에 한 그룹이 아미시 그룹이 있고 메노라이트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20세기가 되어서 캐나다로, 미국으로 이주해서 지금도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이분들은 텔레비도 없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자동차도 전화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회의를 해. 텔레비를 쓰는 게 좋을까요?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그만 보지 맙시다. 전기도 흐리고 초롱 부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삶의 목적이 그 육신의 생활의 편리함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요. 자동차도 없어요. 이러고 마차 타고 다니고 이 호롱불 켜고 농사 짓고 옷도 옛날 옷 그 모자 이렇게 쓰고 그런데 2006년 10월 달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니켈 마인즈라는 그 마을에 있는 그 공동체에 이제 자기들이 사립학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여자아이 5명을 현장에서 딱 누워놓고 총으로 사살하고 5명을 중상을 입혀놓고 지는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9년 전에 딸을 낳았는데 20분 만에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딸을 죽였다. 하나님한테 보복 온다고 예수 제일 잘 믿는 것들을 죽여야 지가 보복이라고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기적이라 그날 오후에 그 피해자 가족들이 범인을 용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만이 아니고 범인 가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줘. 당신 남편이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리고 그 범인 장례식 때 사람들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유족들이, 피해자 가족들이 전부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장례식을 참석을 합니다. 미국 온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냐 쉽게. 이때 나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 왜 우리 애기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한 거예요. 성경대로 그들은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제 그 5명의 중상자들에 대해서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모금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모금운동하는 단체에 찾아가서 지금 모금운동하고 있다는데요. 이 모금이 되면은 우리 애기들 치료비만 쓰지 말고 그 범인 가족들도 지금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몹시 어렵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그 범인 가족들도 도와주세요. 미국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냐. 그들도 감정적으로는 미치겠는 거예요. 며칠씩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멀쩡한 애기들이 그렇게 살해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들의 그 500년의 역사 속에 전설적인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제세례파가 체포가 됐어요.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탈출해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그 동네 읍장하고 간수가 이 사람을 이제 잡으러 쫓아와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호수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사히 건너갔어요. 그런데 간수하고 그 읍장이 추격이 오다가 간수가 얼음에 깨져서 빠져버린 거예요. 읍장은 저마치 이제 피해 있고, 그런데 빠진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그런데 호수를 무사히 건넌 사람에게 그 소리가 들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서 우리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원수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물에 딱 빠뜨리고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지켜줘서 이래가 정상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엎어져 가지고 어렵게 그 사람을 이제 끄집어내 줬어요. 그런데 그 끄집어내 준 간수는 가만히 있는데 저 피해 있던 읍장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해 가서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후자를 선택했어요. 자, 전자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물에 얼음 깨 빠뜨린 나를 살렸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울림은 50년 정도밖에 안 갔겠죠? 그 간증의 울림은.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원수를 살리고 자기가, 근데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화형시킬 때 기름물이 이제 뿌려가지고 불을 지르면은 바람이 세게 불어서 또 꺼져 버려, 불이. 또 그러고 다른 때보다 수십 배 고통스럽게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울림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이 있습니다. 뭐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원수를 빠뜨렸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살려주고, 그러면 같이 살아있는 그 인간은 못돼 먹어서 나를 죽였는데도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의 변화가 되겠죠. 누구도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지 않겠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순복음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원수 그 문둥이를 나 살리기 빠뜨리고 나를 살려줬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랬어요. 우리끼리는 좋은데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랑인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까?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나한테 좋은 건 전부 할렐루야고, 나한테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은 전부 놀렐루야고, 그건 주의 뜻이 아니고 그건 마귀 장난이고, 나한테 유익하고 형통한 것만 하나님이 하셔서 할렐루야고, 이건 아니잖아요. 좁은 길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우리 구원 참 쉽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늘나라를 혼인잔치로 비유했어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하고 여러 사람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 핑계대고, 잔치는 준비됐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종들한테 야, 길에 가서 누구나 잡아라. 우리말로 하면은 개나 고동이나 아무나 잡아다가 잔치집을 채워. 근데 그 당시 풍습으로는 이제 주인이 초청관석에 예복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어. 그러니까 어째서요? 붙잡아서 밖으로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청함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다. 지금 우리는 전부 청함 받아서 지금 구원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함 받으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전부 지금 예복을 안 입고, 그 예복이 뭡니까? 예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산상수훈대로 사는 그 삶이 예복이죠. 그런데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복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럴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 비슷합니까? 저도 미국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교민 교회들이 대개 교회가 편치를 못해요. 제가 보니까. 왜?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이 사회에서 이제 조금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안정되고 내가 뭐 직장도 있고 사업도 하지만은 이 나라의 주류에 끼기는 벅차, 우리가 언어나 모든 것이. 그런데 큰 소리 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 교회 와서 돈 버는 사람은 돈 번 대로 큰 소리 좀 폼 잡으려고 그러고, 직장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폼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또 이제 그렇지만 사람 안 입고 와. 아, 연설하고 있네. 알량 그 돈 좀 있다고 꼴까 보고 자빠졌네. 그래가지고 서로 할렐루야 웃지만은 서로 무언의 견제, 무언의 경쟁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여기는 어쩌요? 솔직히 말해봐. 괜찮아. 목사님한테 말해라 하면 큰일 나지. 말하면 큰일 나. 자기는 가만히 있어야지. 오늘 우리 어쩌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속이 밴댕이 속으로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겉으로만 할렐루야 하고 뒤로는 야, 연설하고 있네. 지주제 벤츠 좋아하고 있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진정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해서 평화를 이루어 가야죠.
어쩌실래요? 평화를 이루어 보실래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실래요? 저쪽 동네 어쩌실래요? 아직 안 되고 1시간 더 해야 되겠구만. 이제 우리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여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그 고난을, 멸시를, 천대를, 무시를, 능멸을 참으셨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이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지멋대로 기분 다 내고는 절대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그렇게 자기를 거역한 이들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생각하고 삽시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말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지금 한국은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고아원도 찾아가고 노인들 쌀도 갖다 주고 청소도 해주고 착한 일 참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대답을 하시오.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착한 일 많이 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요? 선거 딱 끝나봐. 착한 일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착한 일 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이웃도 돕고 뭐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착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착하면 자연적으로 나와. 근데 내가 보기에 착한 일은 많이 하는데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 때문에 착한 일을 할 뿐이지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걸 오늘 분명히 하십시다. 다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은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다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을 전부 오해를 해요. 복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이 말씀은 복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돼버려라. 그러면 자동으로 복이 열려. 근데 복 있는 사람 될 생각은 안 하고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복 받으려고 그럴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복은 자동으로 열려요. 시시때때로. 교회 표어가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자기 열매가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복 받는 법만 가르쳐. 복 받자고만 해요.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그럴 것도 없고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악수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누가 되기 싫어? 되고 싶죠. 근데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인을, 악인을, 세상의 야속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사십시오. 그럼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요구 안 해도 필요할 때마다 합당한 복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리시고 나누십시오. 이제 우리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릴게.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자주 나누십시오. 어떤 젊은 피아니스트가 신문과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밖에 안 되는 젊은 피아니스트인데 이 사람은
피아노를 암기해 가지고 연주를 해요. 베토벤의 소나타를 전부 암기해 가지고 28일 동안 다 녹음을 했고, 베토벤을 그러니까 보통 음악가들은 이 사람은 베토벤 전공, 쇼판 전공, 이 사람은 모두를 다 해버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나는 나와 음악 사이를 보호를 합니다. 나와 음악 사이를 보호를 안 하면은 청중들이 원하는 연주를 하게 됩니다. 나와 음악 사이를 보호해야 내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충격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저 어린 친구도 음악과 자기 사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교 모임에 일절 안 나가고 그걸 보호했대요. 근데 나는 목사였는데 평생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동으로 치는 줄 알고 할 말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호를 안 했더라고요. 자기들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보호하십니까? 이 결과가 뭔 줄 압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쩌를 쫄로 가. 이건 소리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우리 교인이 10,000명이나 됐습니다. 내가 집회 나가서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안진뱅이를 10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런데 주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역은 잘했지만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보호를 안 했던 거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틈이 생겼던 거죠. 근데 그걸 몰라. 이미 사역이 잘 되니까 하나님과 친하다고. 자, 지금 자기 둘이가 부부인데 여기 와서 빨리 안정하자 그래서 둘이 그냥 오바타임을 해가지고 집장만 한다고 지금 막 부지런히 해요. 근데 신랑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우리가 뭐하러 결혼했냐? 집장만은 천천히 하더라도 우리 둘이 좀 사람답게 교제하고 시간도 갖자. 근데 부인은 그걸 몰라. 아, 연서르고 있네. 혼자 놀아. 나 안 돼. 지금 직장 나가야 돼. 정 모하면은 저 역전 다방 미쓰리와가 놀아. 연서르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신부는 두 사람의 관계에는 관심 없어요. 우선 돈 벌어서 집장만 하자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일 잘해라고 부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로 불렀어요. 예수가 우리를 신부로 불러서 좋은 사귐을, 좋은 관계를 원하는데 지금 바빠 연서르고 주의 일 바빠서 지금 당신만 지금 나중에 만나 가서 지금 사역해야 돼. 그리고 예수는 팽개 쳐놓고 사역만 해서 사역은 성공했는데 주님이 언제 네가 일하느라고 어제 나 기억한 적 있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호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새해의 숙제로 드릴게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보호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보호하십시오. 그러면은 교회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싫어하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하고 얼굴 돌리고 살아? 저 사람은 밉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먼저 화해할래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상적이 되죠. 자, 봅시다. 성경에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 기억나죠? 자, 그런데 지금 둘이 싸우고 막 그냥 속으로 막 미워하면서 거룩 그럼 하나님이 예배 받았을까? 연서르고 이데 거룩 좋아하지 마.
네 속에 그 원한이나 풀고 왔어. 그럼 연소르고 자빠졌네. 근데 오늘 예배에 성공했다 이거요. 지 혼자 감정으로 예배 드놓고 주님은 관심 없어요. 지금 오늘 교회 나올 때 오늘 당회 있지. 그 이장로 이 새끼 오늘 두고 봐라. 이러고 거룩 예배 드려놓고 당회 때 싸우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요? 그리고 오늘 싸우다가 또 이제 저녁 예배 때 할렐루야 또 이제 그러고 또 예배 끝나고 또 싸우고 일반적인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먼저 보호하셔서 내가 경건한 상태에서 예배를 할 때 그 예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속아서 받은 줄 알아요. 연서르고 있네. 하나님은 외모양을 봐요? 중심을 봐요? 잘 알구만. 제가 선거 때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든 시장 선거든 도의원 선거든 전부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출마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허락받으러 왔으면 목사님이 나오지 말라면 안 나오고 나가라면 나오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가 그냥 빈소리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꼭 물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투표가 끝나면은 그날 저녁에 하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선거 투표 끝난 다음에 출마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문으로. 연설하네.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서 할 만큼 나머지는 어디에 맡긴다? 하늘에 맡긴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해요. 그러면 당신 그 말 뜻이 뭔 줄 알고 그 말을 했어요? 그럼 다 알아. 그럼 물어봅시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면은 지금 당신이 누구 눈치 보고 있어? 지금 사람 눈치만 보고 있지 하늘 눈치는 안 보잖아. 그러면서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래. 유권자 눈치만 보지 말고 하늘 눈치를 봐. 하늘이 뭘 원하시는지, 하늘이 뭘 바라시는지 그 눈치 좀 보시오. 의정활동하고 시장 할 때 사람들 눈치 봐. 하늘 눈치를 봐. 헛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공기를 잡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이제 정신 차리고 하겠습니다. 그 책망 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외모양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알면서도 외모양으로 살지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자기 중심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신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심보를 보신답니다. 심보 와요? 하나님이 그거 보셔요. 지금 꾸민 연기하는 이 모습 보시잖아. 여기 안 속으셔요.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러니 새해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잘 지키시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계속 노력하면은 이제 그것이 바뀔 겁니다.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평화 구경하지 마시고 그 평화를 내 것 삼으셔서 그 평화를 누리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평화, 평화 한번 부르실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옆에 분하고 손을 붙잡으십시다.
아니면 앞뒤부리 손을 붙잡으셔도 되겠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서로에게 준 상처를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과 아집, 나의 선입견, 나의 판단이 다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배려해 주신 것처럼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고 배려하고 화해하고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이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